같이 사도성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9월 13일 수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수요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우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시 한번 눈 녹듯 사라지는 이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관한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주목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히 낯설 수밖에 없는 저 어둠의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로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또 우리 수요예배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목사님 그 길이 어떤 그 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길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그 길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그리고 우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길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그때 가서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시간 시편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접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라는 거예요. 자,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선언을 해버리고 시작이 됩니다.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자,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논리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 구조로 얽히설키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사람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복되다 그랬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복되지 않다. 복되지 않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뭐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다. 어그러져 있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우리 간식을 잠깐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복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이 복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에 대한 오해, 우리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죠? 돈 많이 벌면 복된가요?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면 복되던가요? 아니, 주님은 너희들 지나치게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라고 하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 시편, 우리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경건의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복된 거죠. 복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오해를 걷어내야 하느냐 묻겠습니다. 기복이라는 개념과 어떻습니까? 기복.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의하면 우리 예전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 항상 그 보름달에 정한수 떠놓고 항상 뭐 하셨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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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빌어서 복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기복이라는 말이 그 모습하고 굉장히 같아요. 일단 나는 준비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을 받아도 되는지 그 복을 충분히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나 자신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검증하기도 전에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전통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회사에 의하면 7, 80년대 어디가 그렇게 붐이었습니까? 천마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오산리, 함월산 뭐가 있었어요? 기도원이 있었죠. 비는 사람 주여 삼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 주여. 저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자주 합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 안 하는 사람, 부흥사분들은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제가 광화문에 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화문에 간 거랑 저기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그 부흥사 흉내 내면 제 아내한테 혼나가지고 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빌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가정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빌고 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이라는 말하고 기복이라는 말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은 자 따라서 보실까요? 삶이다. 선택이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선택의 얘기죠. 삶의 얘기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그 계획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과 선택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살아낼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원히 핵심이 되는 고갱이가 되는 그런 진리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수요일날 조금 있으면 무빙 그 드라마를 봐야 돼. 그런 선택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이렇게 눈을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네? 자, 복은요 삶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 그거 하나하나 비전의 결과가 바로 복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삶과 선택의 이야기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걷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서가 뭐가 있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뭐죠? 눈빛으로. 믿음이 안 좋은 건 그럼 사판인 겁니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것.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작사자가 그 핵심을 꿰뚫은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복된 건가?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걷는 것.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로우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있지만 금방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좌측으로 갔다가도 금방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똑바로 이렇게 가게 되죠. 운전할 때도 본능이죠. 본능. 약간 치우쳤다가도 다시 운전대 핸들을 이렇게 곧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걷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나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보면 자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요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용재야, 이래도 너 나를 신뢰하겠니? 신뢰할 수 있겠니?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입이 막 그냥 제 아내보다도 크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 하다가도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복되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마음은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힘들죠. 그러나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란 말. 이게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된 사람은 제가 결론을 지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 들어온 사람.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수요 예배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오기로 결단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드리면 수두룩 빽빽 좀 거짓말 좀 못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따라 유난히 제 마음이 좀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셋은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고 그리고 또 이 예배의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온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길 아래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그 아래 그 권위 아래 들어온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그 조명 있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그대로 교회가 살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 조명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이걸 한자어로 자기 임의로, 좀 고약하게 표현하면 지멋대로, 복된 것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화평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주석서에 보니까 복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좀 적네. 나의 도움이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분이 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로님이신가 보다.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떤 정책을 알아보니까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를 그분이 스크랩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비가 많이 오고 소나기가 오는데 폐지를 이렇게 잔뜩 뭐라 그래요? 리어카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아주머니가 마트에 갔다 왔는지 시장에 갔다 왔는지 한쪽에는 이렇게 호로미를 들고 자기 왼쪽 어깨는 다 젖고 있어 지금. 근데 오른쪽에 그 아저씨 이렇게 힘들게 그분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온통 모든 사람들이 비 맞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이런 소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를 맞고 있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선을 베푸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복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복은 무엇을 쫓느냐에 관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느냐? 악인의 꾀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쫓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가 신약이겠죠? 출애굽기 3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131페이지 32장 1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는 와중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가는데 지금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래 그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가나안 여정을 인도하여 낼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장면이 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이 부분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인들의 이스라엘의 대사가 어떤 대사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말은 죄인들의 수준을 말하는, 습성을 말하는, 죄인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낼 그 어떤 무엇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 무슨 코인이에요, 요새?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 열풍에 막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의 그 인생이 있고 우리 젊음이 있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 했는지, 그 비트코인 했다가 비틀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비트코인이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은 날마다 만들어지는 분입니까? 아니면 엄연히 계신 분이십니까? 엄연히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오늘 나의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있게요, 없게요? 네?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소리는 존재하는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그 주파수가 어마어마한 저음의 중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존재하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그 고음으로 우리에게 해서 얘기하면 그 우리 귀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재야! 하는 그 고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안 들릴 수도 있는 그 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라는 것이 복인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늘 자기들의 그 죄인된 그 인생을 인도할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8절. 예레미야 11장 8절. 11장 8절. 구약성경 1069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느니라 하라.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어떻게 하였으므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자, 이 행하였다라는 말하고 악인의 꾀를 따른다 할 때 따른다라는 이 말하고 행하였다는 이 말하고 원어가 같아요.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 모습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들의 성향이에요. 성향.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도모하는 바가 악한 것, 투성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죄인들의 성향은 뭐냐면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늘 그렇게 기울어져서 폭주한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멈출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의인은 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조금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자, 따른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여기서 쓰였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 창세기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의인들은 복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른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행한다라고 했어요. 의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자, 꾀라고 되어 있는데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해요. 에차.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충고, 하나님이 하시는 조언, 또 하나님과의 의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나랑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와 의논하자꾸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의논하지 않고 막 저지르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막내 아들인 저에게는 많았었어요. 근데 이 애차라는 말은 꾀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충고, 조언,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 이게 애차라는 거예요. 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충고를 듣는다. 복되다. 하나님이 하시는 충고를 듣는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조언을 듣는다. 하나님과 의논한다. 어떻게 의논할 거예요, 여러분? 기자를 시작해서 도자를 끝내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용재가 나랑 별로 의논은 안 하네. 참 기도는 너무 많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늘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것만 같고 또 참 어려운 부분이 기도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해주시는 충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조언 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늘 의논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 인상 더러운 놈이에요. 머리 깎고 요새는 횡단보도 걸어가면은 쟤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온통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장의 문신을 보여주려다가 제가 너무 좀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런 문신한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겉으로 티가 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 사악하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을 악인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 여러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려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싫어해서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뱀이 막 그냥 이렇게 혓바닥 나를 대면서 꼬였더니 그걸 먹고 그 냉큼 그 말을 덥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의 속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지가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악인은 주석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에 상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 헤세드, 하나님만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향과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자, 말라기 3장 18절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 네, 마태복음 전에 있죠? 말라기 3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자. 목사님,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인데요. 제가 묻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잠깐 이렇게 일탈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권역 안에서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의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충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의 조언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인생의 선택에 중차대하는 것 의논하기보다도 정말 신실한 자매님, 신실한 형제 그분들과 성경 충만한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은 의논이 늘 있으시는 그런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시편 1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